역대하 7장 14절 말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곤 합니다. 인생의 걸음걸이 구간, 그러니까 살아온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쁨과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도 쌓이지만 슬픔이나 괴로움, 또 후회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쌓이게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많이 차지하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보다 어떨 때는 슬퍼하고 괴로운 마음이 더 커서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나를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여러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하다가 안 되면 정말 위험한 선택까지 생각하기도 하게 되지요.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 안에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확실히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께 요청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한 부분으로 역대하 6장 26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떨 때는 사랑에 매려 드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품어주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회복시켜 주시는데 네 가지 회복의 원칙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그 원칙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회복의 원칙은 솔로몬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회복의 원칙이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내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낯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헌법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국민이 다 주인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는 말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극을 보면 실감을 하게 됩니다. 사극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짐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짐의 백성. 짐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짐이 있어야 백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백성의 모든 권리는 왕으로부터 나온다. 왕이 중심이 되어서 나로부터 나라도 있고 백성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 여호와의 백성. 우리 모두가 누구를 통해서만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도 주관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인 나는 이제 없다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주장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집에서 밥을 먹는 것도 모든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바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 마음의 밭을 밭갈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이 있어도 그 땅을 그냥 놔두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밭갈이를 해서 그 땅에 영양분도 주고 그 땅이 정말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씨를 뿌립니다. 우리 영혼의 밭을, 우리 영의 밭을 밭갈이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도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열매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것은 죄를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말티아. 이거는 표적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사를 쏠 때 어떻습니까? 양궁할 때 점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표적판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줬던 모든 것을 다 뺏어서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왕이 되었고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울의 행적과 다윗의 행적을 보여주면서 두 사람이 어떠냐라고 비교해보라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편애하셨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바세바를 취합니다. 유부녀인 바세바를. 그리고 그 남편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전선으로 내보내버립니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율법으로 본데도 다윗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에 반해 사울은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든 생명을 다 죽여라 라고 하셨는데 왕을 잡아오고 좋은 짐승들을 잡아왔을 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사울은 그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말씀 불순종 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미워하시고 다윗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크고 작은 죄가 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죄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큰 트럭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트럭이 있어요. 근데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 트럭을 보면 그 트럭이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작아 보입니다. 모든 죄를 내 인간의 눈으로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게 내 죄나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같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 그리고 죄는 그 크기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비교할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불순종이나 다윗의 살인죄나 하나님은 동일한 죄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를 다윗은 자복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꾸짖는 사무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울을 용서하시고 사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 회개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자기 위신 때문에, 왕이라는 그 자리 때문에. 사무엘이 죄를 지었다, 너가 범죄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백성만 백성을 바라보면서 제발 나를 세워달라고, 왕의 체면에 세워달라고만 합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그 옆에 모든 신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옷을 찢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은 미워하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책만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가 쌓입니다. 점점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는 죄의 담을 헐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내 머리부터 발까지 흘러넘쳐서 내 심령에 흘러넘쳐서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내 은혜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집니다. 그런 삶이 바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하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죄로 인정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원칙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매일매일 여러분 회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로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는 거는 아는 거지만 실천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낮춘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잘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이 덕지덕지 나를 붙잡습니다. 조금만 공부 잘해도 내가 이 정도인데, 몸만 높아져도 내가 한 게 아닌데도 내가 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낮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의 시작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내 것을 아뢰긴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듣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드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한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면 못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알 필요 없어.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죠.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간단한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 뭐 해 먹었지도 어떻게 보면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뭐 하면 좋을까요? 뭐 해서 먹을까요? 또 출근할 때도, 우리 외출할 때도 옷 입는 것도 하나님, 오늘 무슨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모든 것에 범사에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훈련. 나를 낮추고 하나님 높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이 바로 내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말을 따르며. 내 말을 따르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가끔 예언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예언은 이게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언을 받아도 가장 우리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 모든 예언과 모든 환상과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근데 잘못되면요 정말 2단 3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따르며라는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읽고 듣고 하십니까? 가능하시면 1년에 1독은 하실 수 있는 하루에 이제 평일에는 3장, 주일에 5장 하면 1독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로 해가지고 1년에 구약 1독, 신약 2독, 시편 2독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에 4장이거든요. 그렇게 4장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뭘 기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간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용 메스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약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네 번째 원칙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푸른 풀밭과 심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시켜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면서 4가지 원칙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라. 여러분 물론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 4가지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복된 이후에 다시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도 어떻습니까?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다시 변화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장입니다.
오늘 같이 나눴던 이 원칙들은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한순간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성장해 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믿음도 하루하루 성장해서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2025년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한 2026년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2026년에는 올해보다 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분을 붙잡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 누가 사랑하시겠습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을 매일매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을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나오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오늘보다 또한 1년 후가 더 성장하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